옆에 분 인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랑한다고 듣고 시작하니까 좋죠. 저번 주에 사랑한단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근데 오늘은 몇 번 듣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다 아시죠? 나비의 날갯짓 같은 이 사소한 일이 커져서 태풍처럼 커지는 걸 나비 효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미국 기상학자였던 로렌스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기후를 보는 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가 브라질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흐르나 봐요. 근데 브라질에서 작은 기후 변화가 기후를 타고 오다 보면 커져가지고 미국에서는 태풍이 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로렌스가 말한 거예요.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서는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기후 변화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들 한번 봐보세요. 이런 나비 효과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작았어요, 작아.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태풍과 같은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뭡니까?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사라예보 사건, 아시는 분이 있다.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이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됐다고 하잖아요. 오스트리아 황태자였던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하는 열병식에 참석하려고 자기 아내와 함께 왔어요. 이게 차를 타고 코나링을 모퉁이를 도는데 그 순간 민족주의자 때는 프린치프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리고 황태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죠. 그런데 이 총성 한 발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됐고, 1차 세계대전은 32개국에서 6천만 명이 넘는 군인이 참전을 했고 1,0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세계 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16억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는요 1,20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만큼 거의 당시 죽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부상을 입었어요. 또 수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프린치프는 방아쇠를 당기면서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당긴 이 방아쇠가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일 거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근데 성경에도 종종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암놈이 나오죠. 암놈 다말을 좋아합니다. 심히 좋아해요. 좋아가지고 끙끙 앓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암놈은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 일이 그렇게 끝난 듯 보였어요. 그런데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 암놈을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무려 2년 동안 노려요. 2년 동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암놈을 죽였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 잡는 거 보셨어요? 밤에 고양이가 다 웅크리고 있죠. 웅크리고 계속 있어요. 가만히.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쥐가 지나가면 팍! 뱀도 그러죠. 뱀도 가만히 노려보죠. 결정적인 순간에 탁! 압살롬이 그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2년을. 그래서 암놈이 죽게 됩니다. 암놈 순간의 쾌락을 취했어요. 그 순간의 쾌락을 취한 대가가 자기 생명일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다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대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이게 고이든 아니든 이게 인생이 짓밟혀집니다. 자기는 순간이 있었어. 순간. 그 순간 때문에 한 인생은 또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암놈이 또 죽으면서 끝난 듯 보였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7년.
그런데 말이죠, 압살롬의 마음에는 용암이 끓고 있었어요. 용암. 지표면 위에는 조용하지만 그 밑에는 용암이 끓고 있듯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반역의 욕망이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날의 전투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압살롬의 순간의 쾌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커져서 자기 생명도 빼앗았고 반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암놈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이지만 암놈 왕자로서 잘 살고 다말 공주로서 잘 살았겠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없었다면 어쩌면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래, 가정이지만. 왜냐하면 첫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암놈의 그 행위가 어둠의 광풍을 몰고 와서 수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또 죽음으로 몰아넣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세요. 3년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고대에는 1년만 기근이 되어도 보통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3년의 기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왜 일어나냐고요?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 사건이 나중에 재앙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시대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요? 사울이 기브아에서 했던 그것보다 더 커져서 더 비참한 재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내 감정, 내가 욱했어요, 욱해. 여러분, 그 한 번의 욱함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욕망 한 번 취했어요. 한 번 참지 못해서 순간을 위해서 한 번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 내 인생뿐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의 인생까지 절망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뉴스 종종 보잖아요. 암놈처럼 순간의 쾌락을 취한 결과 무너져 내렸던 유명한 정치인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들 들으셨어요? 유명합니다. 유명해. 그리고 한국 정치사에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 그런데 순간의 쾌락들을 참지 못해서 취한 결과 수치를 당하잖아요. 수치를. 그들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시 돌아서 고칠 수 있다, 그럼 칼에 목을 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 있다면. 그런데 한 번의 쾌락이 그들이 평생 쌓았던 인생의 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족들까지도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잖아요. 광모 의원 여기도 잘 알잖아요. 그 아들 퇴직금 50억 받았어요. 받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내 인생 좋아질 거라고 아마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보세요. 그 일 때문에 온 국민 앞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대한민국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도 한번 봐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0억이 아니라 500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했던 작은 일, 그것이 태풍이 되어서 내 인생을 덮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일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겠다고. 나는 그냥 뱉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 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그 심판날에는 그 말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뱉어서 나도 잊었고 듣는 사람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선악간에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거라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 상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 심판 때 서면 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베풀고 나눌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거기서 그런 생각할 걸요. 내가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안 살 거라고. 이렇게 안 살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작은 행동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질문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용철 씨가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글에서 이번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랑 걷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라고 하면 그날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택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시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시겠어요?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부모를 사랑하겠어요? 참 어렵죠. 누구를 사랑하실래요?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내가 할 수 있어. 딱 한마디만.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미국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주로 누구한테 했을까요?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개. 가장 많이 했던 말, 전화를 해서 가장 많이 했던, 전화는 받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 것 같아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애들아 사랑해.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했던 말 뭘 것 같아요?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애들아 고마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꼭 마지막에 해야 되겠어요? 매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을 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러 가면 어떤 것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 책에서 계속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딱 한 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아니 지울 수가 없어. 지울 수가. 한 번 했던 말들, 한 번 했던 행위들은 결코 지울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는 있는데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우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언행들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표정 하나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투, 말하는 이 어투 하나도, 내가 어떤 어투로 하나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세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욕망대로 욱해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영철 씨가 그 글에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과 행위가 덕이 되는지 사랑이 되는지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러났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를 놓고 칭찬할지 비난할지 뭐라고 할지.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뭐라고 하실지 질문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암놈처럼 사울왕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면 타인에게는요 아픔이 돼요. 그러니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덕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맺히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도 맺히는 거예요. 오늘 기근 왜 찾아옵니까? 사울의 그 악한 행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맺히게 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찌 하다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서 너희들 우리가 해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말이죠, 이들을 잘못된 열심으로 죽이고 쫓아낸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사울이 힘이 있다고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죽이고 쫓아냈으니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맺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온통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까지 했는데 그들이 힘이 있다고 이렇게 죽이고 쫓아내니 맺히지 않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축복이 나오겠어요? 저주가 나오죠. 저주. 그리고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으니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온통함이 하나님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그 힘들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왜 계속 그 온통함이 하나님께 올라가겠어요? 맺힌 게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악함 때문에 다윗 시대의 기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맺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요. 아파해요. 잠을 못 자요. 신음소리가 막 절로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요. 나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 17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는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라. 착한 일을 익히고 바른 삶을 살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주라. 이사야 1장 봐보세요. 이들이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합니다. 힘없다고 억울하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너 보지 않겠다.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힘들어하는 막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한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착한 일을 하고 고아 과부를 그렇게 내버리지 말고 신원해줘라고.
네가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 마음을 풀어줘라고, 그게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잘 되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막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너 인생이 잘 되면 좋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보세요, 입히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요. 너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아픔을 정말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속히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 계속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문이 끓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물된 동산 좋아하죠? 물된 동산.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거,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곳인데 그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해주는가, 잘 보셔야 돼요. 잘. 그게 좋으니까 내 인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들의 메마른 인생에 내가 나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꽃피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그게 없어요. 없어. 나는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물된 동산같이 해달라. 하나님 답답하시죠? 답답해. 오늘 본문 보세요.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온통한 거예요. 온통한 거. 그 온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하죠. 그 온통함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맺힌 것을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맺힌 것 풀어주니까 기브온 족속들 풀어지고, 그래서 14절 후반절 보세요.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후반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백성들의 아픔이 보이는데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후가 어떤 거예요? 그들의 맺힌 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근으로 묶었던 그 땅을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맺히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고맙게 하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군가를 맺히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고맙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지,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는지, 아니면 칭찬하는지,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을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서 사세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함께 사는 내 남편, 아내, 자식들, 그리고 친척들, 함께 사는 이웃들,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멀리 갈 것. 어떤 존재시냐고.
여러분, 맺히는 존재가 아니라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울처럼 사람들에게 맺히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